먹을 물이라면 더더군다나 먹지 못합니다. 누룩은 이와 같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변질됩니다.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누룩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주매라고 합니다. 주매. 열을 가하면 물이 끓습니다. 끓을 때 부글부글 끓어요. 부풀어 오른다. 주매가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끓어오릅니다.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누룩, 술을 집어넣으면 그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덩어리가 커집니다.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질되게 하죠. 누룩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의미에 대하여 누룩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떡.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이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왜 기억 못하느냐. 떡 7개와 보리떡 2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왜 기억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아니에요. 누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짜 교훈, 잘못된 교훈을 삼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누룩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뭐예요? 외식이었죠. 회칠한 무덤이었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멀쩡하고. 또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뭐예요? 가짜의 교훈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다시 행위 구원을 다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삼가하라. 오늘 한국 교회는요, 그 어떤 데보다도 누룩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19 전에는 신천지라는 누룩이 파수꾼으로 교회에 추수꾼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홀짝홀짝 빼갔어요. 이 누룩이 들어오면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가짜 교훈들, 특히 이단 교훈들, 요즘 어떤 지식의 교훈, 학설의 교훈,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기준 같은 것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변질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대화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다. 변질된 사람이다. 어디서 누룩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의미에서 누룩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시골 살아서요, 가난하던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자식들에게 잘 먹이려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요. 밀가루도 하얀 밀가루, 백밀가루가 있는가 하면 아주 누런 밀가루, 보리 이런 그 밀 누런 거. 그러니까 백밀가루는 밀 껍질을 많이 벗겨야죠, 까야죠. 그런데 그냥 다 안 까고, 심지어는 이런 겨가 있는, 그래서 까칠까칠해. 그래서 국수 이렇게 옛날에 그 방앗간 가면 국수를 이렇게 그 국수 틀에다가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말리잖아요. 널잖아. 그러면 보면 백밀가루 국수가 있고 아주 누런 밀가루 국수가 있는데 맛이 틀려. 백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는요, 껄껄해. 입에 넣으면 겨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근데 백밀가루는 맛이 틀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했던 시절에 백밀가루로 국수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양푼 그릇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넣는데 그것도 누런 밀가루. 지금은 보리빵, 보리로 만드는 것이 맛있지만은, 그런 밀가루로 만든 것이 맛있지만은, 옛날에는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알코올, 술을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 날 되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모시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아름목 이불로 덮어놓으면 그게 이렇게 막 그릇에 가득 차.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고물이 있으면 맛있을 텐데 팥고물도 없잖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유대 나라도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누룩을 얘기하신 것은 부풀어 오른다, 퍼진다, 이런 측면에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은혜도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누룩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 누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 말하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룩이 말이에요, 코로나19와 같습니다. 요즘에 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자살해서 죽어요.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이제 거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1년 9개월을 벌써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살해서 죽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그 분향소를 차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아유,
차라리 죽지 말걸. 슬프더라고. 여러분 힘들어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그 배를 타려고 갔죠. 요바 맞나?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 그렇지. 근데 갔어요. 삭주고 탔어요. 탔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요. 선장이 배에 무거운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풍랑은 일어나니까 자기들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라.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배 비창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어. 도망가는 사람이 참 잠도 많아. 나 같으면 겁나서 잠 못 잘 텐데 사람들이 토하고 난리 부릴 때 잠을 쿨쿨 자고 있어. 그러니까 막 깨는 거야. 일어나라. 지금 다 죽게 생겼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데 너도 네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배가 잔잔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우리 책임 없고 네 책임이니까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참 지혜로워. 머리가 좋아.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면 지가 빠지면 되지. 그렇죠? 지가 빠져서 죽으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자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셔. 그러면 자살이야, 타살이야? 타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안 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생길은 험한 거예요. 인생길은 지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한 상자를 먹을 때에도 좋은 것만 먹는 사람 평생 좋은 것만 먹어요. 한 상자 다 먹을 때까지 좋은 것만. 그런데 나쁜 거를 먹으면 그 상자 안에 있는 사과 다 먹을 때까지 나쁜 것만 먹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루가 형통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루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내일도 잘 사는 거예요. 자꾸 내일이면 잘 되겠지. 내일이면 뭔가 변하겠지. 내일이면 뭔가 달라지겠지. 내일이면 뭔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 내일이면 뭔가 자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참고 오늘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일을 위한 과정이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한 거예요. 누룩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 악, 술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 거짓교사 이런 것입니다. 옛 것이에요. 이런 누룩.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어려움당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대부분 뭐하고 놉니까? 명절에 뭐하고 놀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을 만든다. 어떤 분은 가족끼리 얘기한다. 또 어떤 분은 윷놀이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명절을 당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음식을 만들죠.
제사 드리기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성묘도 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분주한 것이 끝나면 같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칩니다. 화투. 그렇죠? 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조영남이 그러죠. 자기가 꽃그림 그리다가 망했다고 꽃놀이 하지 말라고. 조영남이 그렇죠? 화투를 쳐요. 화투를. 그런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 이런 거 말고 뭘 하냐면 대화를 해요. 대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뭐 잘 직장은 다니느냐 또는 결혼은 왜 안냐 해야지 언제 하냐 그 다음에 어떤 직장 다니느냐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도 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조금 시간이 조금 깊어지면 또 술을 먹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꼭 하나 교만하게 들어오는 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자랑하게 되면요 거짓말해요. 자랑하면 말입니다.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요. 부풀립니다. 누룩과 같아 자랑이.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남이 잘 모르고 일가 친지들이 잘 모르니까 자식 자랑하죠. 직장 자랑하죠. 무슨 뭐 사업 자랑하죠. 차 자랑하지. 집 자랑하지. 자랑해. 근데 자랑할 때 보면 이게 자꾸 부풀어져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게 되면 말입니다. 나중에 이 탈로가 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뻥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뻥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첫 번째 말씀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랑하다 보면 싫어요.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자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랑할 때에는 그래도 자식들이나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집에 방문했다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소리 들을 때 괜히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요. 주먹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랑이 끝나면 나도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랑 속에는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또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다가 보면 저게 진짜인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는 집에 갈 때는 거짓말했다고 또 부부끼리 대판 싸우네. 차 타고 가면서 왜 당신은 없는 말을 하냐. 싸운다고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근데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랑은요. 다른 구절에도 보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모였을 때 할 수 있으면 대화할 때 건전한 대화를 하세요. 자랑을 하지 마세요. 자랑은요. 나는 좋은데 상대편은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며느리들끼리 모였어. 그리고 신랑도 모였어. 근데 이제 자랑하다 보면 첫째가 잘 되면요. 첫째 며느리가 기분이 좋으면 둘째가 며느리가 자기 남편은 저렇게 큰 아주머니는 저렇게 잘 살고 잘하는데
집에 가면서 내내 바가지 긁는 거예요. 당신은 뭐하고 살았느냐. 큰 집 봐라. 애들 봐라. 으이씨 그러면서 시부렁거린다고. 으이씨 그러고. 그렇죠. 이게 자랑이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게 없다는 거죠. 자랑은 이 정도가 넘어가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랑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걸 자랑을 적은 누룩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수 있으면요. 자랑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 대신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자랑은 상대적입니다. 반드시 상대를 싫게 만드는 것이 자랑이에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출세한 자랑, 뭐 잘난 자랑,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나면 얼굴 고친 자랑까지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고쳤느냐?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병원 이름 좀 대달라. 왜? 나도 고치려고. 그렇죠? 근데 자랑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자다. 따라서요. 누룩 없는 자다. 시작. 누룩 없는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7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언제 누룩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누룩 없어졌어요. 이 누룩은 끝난 거예요. 누룩. 죄, 악, 가짜, 거짓 이런 교훈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가문의 기준, 내 기준, 물질의 기준, 어떤 직장의 기준, 그 기준으로 헤쳐 모였어요. 물질의 기준 되면 항상 돈 얘기만 해요. 왜? 물질이 기준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헤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정말 요즘은요. 하루하루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늘어요. 자꾸 늘어. 줄여야 되는데 늘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난다고 만납니까?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걸리는 거죠. 가락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 가락시장 상인들이 막 다 어우성치잖아. 이제는 명절이 끝나면 배추 다 썩어 나갈 것이고 심지어는 횟집 같은 데는 그 회 그거 그 장사 대목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족관에서 이게 다 죽게 생겨버렸고 못 파니까 또 뭐 수박이나 과일도 또 마찬가지죠. 다 문을 닫잖아요. 확진자라.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저 전라남도인가 그 어느 쪽에서는 어느 교회의 부설 대안학교에 코로나가 확진자 한 명이 걸렸는데 다 걸렸잖아. 다 걸렸잖아. 이게 막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퍼져나가는데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룩이 없어진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옛날 섬기던 우상이나 어떤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사주팔자 보는 것도 안 돼. 명절 때 기분으로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관상 보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거기에 묶이더라고. 로또 복권을 사는 순간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내가 이걸 당첨되면 17억, 27억, 뭐 얼마 받겠지? 내가 당첨될 때에는 나만 당첨되면 수십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속에 독장사 구구처럼 잠도 안 와.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복권 당첨되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이왕 상상하는 거 구제 좀 하고 쓰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독장사 구구가 뭐예요? 독을 팔러 제너머를 넘어가다가 독 속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이거 팔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병아리 사가지고 나중에 닭이 되면 알 낳아가지고 알 키워가지고 또 병아리 만들고 그러면 닭이 막 많아지면 그거 팔아가지고 돼지 새끼 하나 사가지고 돼지 새끼가 커서 많아지면 새끼 나면 이제 소를 사가지고 소 목장 하다가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평안 감사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요? 그리고 사가지고 이제 결국 뭐요? 그 유흥이지 유흥. 내가 평안 감사에 취임하는 날, 막 풍악을 울리고 여자들이 춤을 추고 술을 먹다가 막 기분이 흥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독을 쳤어. 그랬더니 독과 함께 떼고로 굴러가다가 독이 깨지는 그게 독장사 구구요. 그게 상상이죠.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도 문제더라고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순간은 좋았는데 나중은 차라리 복권 당첨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삶의 기준이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 아니고 어떤 직장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헤쳐모여야 돼요. 항상 우리 군대에서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군에서는 군 교관이 기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고 기전 헤쳐모여 그러면 3시간에 뭐 사열 종대 아니면 뭐 오열 횡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쫙 모이잖아요. 번호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러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헤쳐모여 그래. 할렐루야.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기준이 나니까 힘들어. 예수님이 기준 되면 힘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룩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사람, 옛것 이것은 버려야 돼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다. 자 읽어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것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들어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룩이 들어오면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누룩이 들어오면 깨져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진짜 총회에서 결의하는데요. 이건 안 했으면 좋을 게 있더라고. 그게 목회자 제명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제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명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중에 제명당하는 분들 중에 그 성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제명당하는데, 참 슬프더라고. 이 누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죠. 물질적 타락이죠.
명예훼손 때문에 망하는 거고. 이런 누룩이 우리 안에 들으면요,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의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의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 교훈들. 누룩은 아주 삽시간에 퍼지고요. 그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 8절 읽겠어요. 8절을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라. 명절을 지킬 때 누룩, 우상숭배, 오늘 말씀처럼 자랑하는 거, 이런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명절이죠. 무교절, 유월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이 칠칠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맥주절이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 구약시대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장막, 초막의 은혜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교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어떻게 지키느냐? 제일 먼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야. 누룩 없는 병, 떡병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딱 당하면 제일 먼저 집안에 누룩을 제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요. 그래서 집안에 술 다 없앱니다. 심지어는 빵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간 빵이면요, 그것도 다 끄집어다가 불질러 버려요.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요. 우리 예수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특히 명절을 지킬 때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 그러면 우리는 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 악. 술 마찬가지요. 이번 명절에는요, 기분 좋다고 또 기분 나쁘다고, 자, 우리 거기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자. 그것도 교회 장로가 그러면 안 되겠지. 아이 안 먹어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뭐야, 아이 다른 교회 장로들 다 먹더라, 한 잔만요, 괜찮아. 한 잔 먹으면 두 잔하고, 두 잔 먹으면 석 잔하고, 그렇죠?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면 이제는 슬슬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쩌고. 그리고 이제 슬슬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편애합니까? 왜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너는 왜 네 자랑만 하냐? 너는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건 형제들끼리 나눠 좀 쓰고 도와줘야지. 술 들어가니까 막 않는 말 없는 말 뭐 있는 말 할 것 없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싸워. 그리고 어떤 자식은 왜 엄마는, 아빠는 유산을 왜 아무개만 많이 줘? 나는 왜 안 줘? 그러니까 가서 부엌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찌르죠. 그래가지고 명절 때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이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니까. 이미 누룩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누룩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누룩의 속성은요, 누룩이 딱 들어가면요,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누룩의 속성은 말입니다. 누룩이 딱 들어가면 삽시간에 오염시켜버립니다. 누룩이 딱 들어가면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요,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립니다. 전화를 딱 하면 전화 받는 부모님이 이번 명절은 오지 마. 왜요? 코로나19잖아.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오지 마. 그렇게 어른이 말해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왔으면 좋아하는 게 부모님이요. 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골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다리시죠, 어른이? 그럼 막 시골을 딱 가면요. 아이고, 내 새끼 왔네, 내 자식 왔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런데 명절 끝날 때쯤 되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하고 박차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대판 싸우고. 명절 기간에 뭐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좋고 기분 좋게 만났는데 갈 때에는요, 껄끄럽게 헤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알면서 당하는 게 누룩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요, 당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니 자기도 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퍼집니다. 오염시킵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누룩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성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예요. 거룩성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거룩성이죠. 누룩을 제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해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리는데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어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누룩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